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이 말씀으로 자발적 금식 어떻게 참된 예배가 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7년 전에 이제 창립될 때부터 서초동 그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네페스라는 한 크리스천 기업의 사옥 6층을 무상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아주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었는데 그 자체가 정말 굉장히 큰 은혜였고요. 참여해 보신 분들도 여기 있는데 참 귀한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거의 2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 새로운 예배당을 이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공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찬양 드리는 것과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거 어때요?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죠? 차이가 안 나시는 분들은 있긴 있나 봅니다. 차이가 확실히 나요. 제가 예전에 네페스에서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찬양 드릴 때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런 이제 감을 조금씩 앞으로 더 잡아가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 이 아담한 공간이 굉장히 소중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여기 자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죠? 근데 그 한 영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자비하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은 어떻겠어요? 예수님 자리로 본다 그랬죠? 예수님을 오버랩해서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안 믿어도 예수님을 몰라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죠? 영원한 유업을 천국을 상속받는 기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지 여러분 이제 좀 실감이 나야 되는데 어때요? 실감 나요? 실감 나요? 실감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영원한 천국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볼 때는 이 땅의 찰나와도 같은 7, 80년이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럴 때 참된 예배자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 올해 표어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그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 나누는 이 첫 번째 예배에서의 말씀도 이 주제가, 이 테마가 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자리에 와 있는지를 믿음의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그죠? 정말 귀한 영혼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엄청나게 귀한 공간이다. 기억하시고 이 예배 공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 강단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귀한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렸더라 그랬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지성소거든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귀한 공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보다 소중한 가치를 가진 것은 없고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상으로 볼 때도 이 예배의 공간, 이건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이보다 더 소중한 공간이 없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찬양 드릴 때 집중하게 돼요. 찬양 가사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이 찬양은 내가 영원히 다시 드릴 수 없습니다. 2022년 2월 6일 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이 한 번의 찬양의 시간 난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가 좀 낯설어서 못 들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봐드릴게요. 오늘은 봐드려요. 다음부터는 안 봐줍니다. 알겠죠? 예. 그 마음으로 중심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중심을 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면요, 예수님이 왕복을 입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봐요. 내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예배하고 있나, 어떤 마음으로 내 말을 듣고 있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내 눈을 안 봐요. 중심을 봐요. 눈 마주칠 것도 없어요. 눈은 다 알기 때문에. 중심은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심을 보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보고, 예배의 가치를 알고, 그죠? 그런 것들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그 고백의 공적인 표현으로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각자가 영과 진리로 참되고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함께 소원하면서 축복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새 예배당에서 첫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것이 이 세대예요. 우리가 온라인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가지고 개인적으로 불편한데 멀리 나가야 되고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할 게 있나 하는 게, 그건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까? 본받지 않는 겁니까? 이 온라인 세대를 본받는 겁니까? 본받지 않는 겁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본받는 거죠. 온라인 세대에 익숙해져 가지고 뭐든지 시켜 먹고 뭐 다 하고 하는데 내가 굳이 나가서 뭘 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는데, 지금 온라인 시대다. 지금 온라인 시대야. 온라인의 좋은 장점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건 좋지만은, 이제 예배 공간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모여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힘써 모여서 나를 한 장소에서 찬양하고 너희들이 한 몸됨을 확인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각자에서 그냥 편하게 해왔는데, 2년 동안 해왔는데 뭐 그렇게 또 굳이 모여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이제 좀 여러분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오프라인 공예배에도 진지한 열정과 열심을 갖고 헌신적으로 참여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다져야 될 때가 오늘 첫날이에요. 그죠? 그렇습니까? 다져야 될 때는. 온라인의 세대를 좋은 점은 우리가 취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속으로 모여가지고 우리 온수에 온라인 수요 기도회는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니까 또 그 장점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다 참여할 수 있고 최대한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활용하지만 또 공예배, 주일 공예배, 주일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공예배에서는 또 한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이 더 우선되는 게 난 좋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갈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별히 마음을 다지시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예배하면 참여하는 게 영적 전쟁 맞죠? 그죠? 예배를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삶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복된 2022년 한 해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축복을 제가 많이 하게 되네요. 우연이 아니겠죠? 첫날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야 또 저도 축복을 많이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장자권을 주제로 해가지고 미니 시리즈 설교로 한 3주 동안 이미 나눈 말씀이고 오늘 이제 적용점, 구체적인 적용점, 실제로 그럼 뭘 할 건가? 이걸 이제 좀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표로 삼은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고도 이제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건가? 이걸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번 장자권 테마의 미니 시리즈 설교를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에는 의학상의 근거가 있는 단식의 객관적인 효과 6가지가 소개되고 있죠. 이 부분도 참 의미 있고 유익하지만 저는 여기 나오는 초반에 나오는 그 한마디 말이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말이냐 하면은 단식은 이 메스가 필요 없는, 이 칼이 필요 없는, 칼로 이렇게 절개하고 개복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수술이다 그랬죠. 그죠? 단식은 메스가 필요 없는 수술이다.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수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의사들이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을 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빼는 거예요. 빼는 거. 뭘 뺍니까? 음식을 더 하지 않고 빼는 겁니다. 어쨌든 시술을 하는 건 더 하는 것이고 뭔가 꿰매고 실도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장기도 바꿔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메스 없는 수술은 빼는 거예요. 음식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그런 메스를 들이대는 수술과 맞먹는 그런 건강 회복의 효과를 거둔다 하니까 요즘 말로 참 신박하게 들리는 그런 이제 말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성인병이 많고 우리 저기 또 민철 형님 아버님도 의사 선생님이신데 성인병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이제 대하실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되는데 과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과식 많이 먹어가지고 탈이 나는 경우가 거의 상당히 많다고 해요. 조금 먹어가지고 탈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식해가지고 너무 영양가가 많아가지고 영양 과잉이어서 병이 나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자꾸 더 잘 챙겨서 먹어야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지금 잘 먹는 걸 오히려 좀 덜 먹어야 병이 들지 않는다. 건강에는 덧셈이 아니라 이 뺄셈의 산수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건 여러분 물론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존 그 자체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거 사실이죠.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음식을 먹는다는 건 여러분 건강이나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한번 대답해 봐요. 뭘까요? 온라인에서 못하는 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뭘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자신을 영접하면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실 만큼 이것을 강조했어요. 맞았습니다. 식탁의 교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는 뭐 먹으면서 교제할 때 더 교제가 더 잘 돼요? 아니면 잘 안 돼요? 더 잘 되잖아요. 그죠? 먹어야 돼요. 같이 먹으면서 야, 밥 한번 같이 먹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한번 같이 먹자 이걸 인사로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외국인 교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그 바로 수첩 내놨고 몇 시냐고 몇 시에 만날 거냐고 바로 얘기해 달라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양인들은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냥 인사로 하잖아요. 근데 인사로 할 정도로 이 교제합시다라는 뜻이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그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죠? 밥 한번 같이 먹어요. 근데 이제 서구인들은 언제냐 이걸 그냥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접근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강의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식탁 교제를 위해서기도 하고 또 하나 있어요. 천국에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이나 생존을 위해서는 더 이상 안 먹어요. 우리는. 건강할 필요 있어요? 천국에서 부활을 된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데 영생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그죠? 천국에서는 건강 생존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 식탁의 교제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먹는 즐거움 크죠? 먹는 즐거움만큼 더 큰 게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할 정도로 먹는 즐거움은 엄청난 기쁨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보통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놨기 때문에 야 먹고 마시는 거 천국에는 먹고 마시는 거 그렇게 막 밝히고 그런 데가 아니야. 그냥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자체만으로 좋은 데야 라고 많이 또 전통적으로 이렇게 강조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먹고 마시는 거 천국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뭐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 진미 막 우리 옛날에 그 만화나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상이 부러지도록 뭘 차린다고 그래요? 상이 부러지도록 진수성찬 그죠? 성경에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서 25장 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십시오. 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이사야서 25장 6절을 찾아보세요.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아주 중요한 삶의 큰 부분이에요. 예, 지금 세상에 있는 음식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들이 있고요. 요리 문화도요 여기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요리사입니다. 최고의 요리사예요. 우리 백 선생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백종원 백규환 씨가 떠올랐습니다. 백종원 네 그런 분은 다 하나님께 힌트 얻어가지고 영감 얻어가지고 이렇게 요리하는 거다.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5장 6절.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제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연회를 베풀 때 여러분 반찬 조금 넣고 밥 이렇게 먹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연회는 어떻게 베풀어요? 진수성찬, 진미. 여기 보세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 진미 아주 기름지고 맛난 음식. 그리고 오래 저장했던 묵은 포도주 이런 것들로 아주 잔치를 베푸실 거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세요. 찾아보지 마세요.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너희가 함께 포도주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이 말이죠. 엄청난 기쁨의 그 와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면서부터 먹는 것도 절제가 안 되고 탐식이 되고 과욕이 되고 과식이 돼가지고 그 먹는 것을 자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이기심으로 자만족 중심으로 오용하다 보니까 죄가 된 거지. 그죠? 병이 되고. 원래 먹는 것 자체는 뭐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별 시대가 만납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먹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몸이 이렇게 회복되고 천국에 가면은 12가실이 생명수 강가에 있다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먹으면 그때마다 영생의 능력과 은혜가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몸도 새로워져요. 생명수 강에서 목욕을 하면은 몸이 그냥 날아갈 듯이 기뻐요. 너무 가벼워지고요. 계속해서 그런 그렇게 천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 모형이 이 땅에서 밥 좀 먹어 원기를 회복해. 야 밥이 약이야. 그게 다 모형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영원히
아주 맛있는 것들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 초콜릿 누가 만들었어요? 초콜릿 누가 만들었어요? 초콜릿의 맛을 누가 만들었어요? 저는요, 뭘 먹을 때마다 바나나 맛 다르고 딸기 맛 다르고 참외 맛 다르고 먹을 때마다 와, 하나님의 그 창조적 상상력은 정말 희한하구나. 그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교묘하실 분이구나. 와, 내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버지, 내가 곧 천국 가면 보좌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마음껏 쳐다보면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마음껏 바닥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찬양할 겁니다. 왜? 하나님 너무 위대하세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인체를 얼마나 놀랍게 만들죠. 어떻게 아기가 생기겠어요? 이 몸에서. 모든 맛을 다 창조했어요. 모든 색깔을 다 창조했어요. 냄새를 다 창조했어요. 천국 가면 향취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절할 정도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은요, 악취에다가 영원히 굶고 영원히 잠 못 자고 영원히 쉴 수 없는 그런 곳이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 삶이 장작꾼을 소홀히 하는 에스의 삶을 살아갈 때 장작꾼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에스는 구원 받은 상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작꾼을 소홀히 하면서 떨어져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얻지 못했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이 우리 앞에 지금 열려 있단 말입니다. 딱 절대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복음주의가 이거를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많은 복음주의 신학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서 이건 잘못된 거다. 고백만 하면 영원히 천국 티켓 따졌다. 그거는 복음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성화되는 거룩한 삶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다. 지속적인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반성해서 신학적으로 잘 봐야 된다. 지금 이게 거의 대세가 돼가는 흐름을 갖고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더 많이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뭐 이런 데서 나는 거 함께 마시게 되고 이런 것들 엄청난 기쁨을 먹는 것을 통해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만든 베드로 집에 가면 베드로가 먹는 거 내와요. 그럼 같이 먹으면서 야, 어떠냐? 너 내 복음서에서 내가 막 예수님 부인하고 할 때 너 기분 나빴어? 너 너무 오해하지 마. 나 그때 회개했잖아. 베드로가 이 땅에서 좀 덜렁거리고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으면서도 거룩한 어떤 자기 개성은 다 있으면서도 예수님 닮은 모습이 다 돼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 네,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도 엄청난. 그러면서 그 교제에 음식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9절 30절에도 이어서 이런 말 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말 하나 딱 가지고 에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이런 거야 라고 그런 게 그런 육체적인 거 물리적인 거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몸을 우리 영생의 몸도 새롭게 해줄 계속 새롭게 해주는 어떤 그런 리프레시하게 해주는 음식의 존재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건 천국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먹는 걸 굉장히 중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을 굉장히 가려서 잘 먹기를 원하세요. 아무거나 그냥 인스턴트 아무거나 먹고 막 이렇게 뭐 어쩌다가 먹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뭐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먹는 걸 중시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어때요?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죠. 요한복음 21장 거기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4절에서 14절에.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천국에도 먹고 마시는 일이 많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음식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음식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 제가 어릴 때요 이런 게 있었어요. 오늘 금식이 좀 주제라서 먼저 먹는 걸 얘기하고 금식을 얘기해야 예의가 될 것 같아서. 어릴 때 저는 어른들이 여러분 혹시 저 같은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요 뜨거운 국물을 이렇게 한 숟가락 떠서 마시면 먹으면서 떠 드시면서 시원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뜨거운 걸 먹는데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형제님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다 들어봤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제가 그분들 나이 좀 되니까 저도 이제 이게 한 숟가락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음식의 풍미입니다. 풍미라는 말 아시죠? 근데 천국 가면요
그거 그대로 그 어떤 풍미를 느끼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거, 여러분 천국에 순두부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순두부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순두부가 없으면 천국에 없으면 여기 없어요. 하나님이 순두부의 맛을 내는 그 두부를 만들게 하신 분이고 그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고 요리사라 했잖아요. 그 순두부의 맛을 내는 그 순두부찌개의 맛을 내는 그 마늘이나 고춧가루 같은 이 양념의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맛을 내라 해서 만드셨다고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천국에는 이 땅에 있는 전 세계 각국의 요리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 문화와 음식들이 차고 넘칠 거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요. 이게 요리 문화예요. 천국 문화의 한 영역입니다. 다른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엄청난 문학이라든지 예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가보면 아직 아니 천국이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조금 보여주는 이 테크놀로지나 이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갖고 그냥 난리를 피우고 영화를 갖고 난리를 피우고 그거 그냥 전체인 줄 알고 천국을 놓칠 뻔했네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이 땅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비정상적인 욕심이 되기 이전의 만족의 상태로 돌아갈 영원한 돌아갈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이것을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주제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저는 금식이 육체적인 건강에 좋다는 건 영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에 좋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한 그릇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단순히 뭐 어떤 음식 먹고 안 먹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음식을 절제하고 못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평소에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 음식 한 그릇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마다 이 음식 한 그릇의 내용이 다르죠. 그러나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 한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먹는 것을 절제할 수 있을 때 얻는 영적 유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그동안 이 미니 시리즈를 그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처럼 먹는데 약했던 사람들이 실패담이 많이 나와요. 첫사람 아담도 뭐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지 말라 한 거 먹었어요.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 먹어서 실패했죠. 그리고 노아도 포도주를 마시고 누워있다가 자식들에게 하체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사냥꾼인 에서가 잡아주는 이 동물들의 고기를 먹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통 율법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허용된 동물은 가축들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이 야생에서 자라는 동물들 중에 못 먹게 한 것들이 있을 법한데 아직 율법이 제정되기 전이지만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서 만나가 지겹다면서 주로 먹는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죠? 먹는 것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주신 거 먹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어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던 참외와 뭐 후추와 뭐 이런 부추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먹는 것으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돼 있죠. 구원하고 관계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을 상징하는 이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제 이겨내시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이 친히 시험까지 당하시면서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문제시했던 것을 보면 태초부터 인간은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걸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영적인 실패의 대문과 대로를 열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중요합니다. 먹는 문제, 먹는 것을 절제하고 안 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구나. 물리적으로도 중요했고 영적으로도 중요했구나.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을 때 영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은 길을 내가 열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잘 먹는 거를 잘 사는 것과 동일시하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잘 절제할 때 영적인 절제의 미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본문은 이제 너무 익숙하시죠? 에서가 사냥한 동물들의 고기를 먹는데 너무 지나치게 맛들이는 것으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몰두하지 않고 적절하게 절제하는 능력을 평소에 키울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죠? 그러면 야, 내가 심히 피곤해가지고 이제 뭐 먹을 것밖에 생각 안 나 라는 상황에서도 동생이 자신의 장자권을 이제 엿보고 가지려고 할 때 장자권, 영적인 가치가 더 큰 거야 하고 육신적인 정욕의 문제를 절제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평소에 그게 절제가 될 수 있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 평소에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결국 결정적일 때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때 평소에 가치관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평소의 가치관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죠. 평소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금식을 좀 이렇게 경험할 때마다 금식의 능력이 참 크구나 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금식하면요, 우리 각자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과도 같은 육신적인 본성이요, 아주 깊이 들어앉아 있어요. 이 가나안 땅 족속 7 족속 다 쫓아내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아주 깊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늘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쫓기는 듯하고 뭔가 무지근하고 뭔가 일을 외적으로 이룬 것 같은데 내 마음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뭐냐면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했어요. 환경이 어떠하든 깊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던데 여러분 깊이 돌아봐야 돼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아주 박혀 있어요. 왜 금식을 하나님이 금식하라 이렇게 때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뭐 이런 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왜 그럴까요? 내 육체의 본성을 만족시키려는 이 육신적인 어떤 음식을 때로는 이 곡기를 끊어냄으로써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완전히 인이 바뀐 이 가나안 7 족속을 보라는 겁니다. 계속 타고 자문에 보면 타고 하지만 열매를 못 맺는, 끊임없이 타고 하지만 어떤 만족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자문에 보면 비유가 나와요. 계속 우리 육체는요 타고 해요. 계속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도 이 먹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는 것을 주인 삼게 만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걱정하다가 하나님께 시간도 못 드리고 골방기도 예배의 시간을 구분해서 드리지도 못하고 이런 삶으로 계속 사탄은 우리를 지금도 가나안 땅 7 족속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 근성을 계속 부추깁니다. 진짜 심각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겨낼 생각을 못해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살아가는 거야. 근데 한 번씩 금식을 하잖아요. 딱 곡기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육체적으로도 막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좋은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떡도 중시하십니다. 우리 생계도 다 중요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다 해야 돼. 일하지 않는 날 먹지도 말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거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해서 40년 광야 생활, 만나로 불평하고 애굽에 있던 거 먹고 싶어하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 그거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 하니까 말씀으로, 암송하신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금식을 통해서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마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40일 금식하지 맞죠? 40년을 상징해요. 40일 금식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으로
떡에 매여가지고 나 이거 못 먹으면 죽는데 생계에 매여가지고 죽음의 종로를 돼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 종로로 탄 삶을 해방시키려고 왔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죠? 그 해방시키려고 40일 금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금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한 끼라도 못 먹으면은 어떻게든 막 찾아 먹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한 끼 못 먹은 거 어떻게든 시간 맞춰가지고 먹으면 큰 손해라도 나는 것처럼 막 생각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한 끼든 두 끼든 세 끼든 하여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발적인 금식, 하나님 세상 사람이 다 먹는 데 매여서 그거 없으면 죽는 걸로 생각하는 나는 그걸 일단 끊고 애굽의 노예 근성을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한 끼든 두 끼든 세 끼든.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그 금식의 시간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자발적인 금식 예배로 받아주십시오. 금식한 사람은요, 천국 가면요 상이 많아요. 금식의 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것은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네,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금식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어서 금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빼는 거니까. 더 하는 거는 내가 돈 없으면 못 하잖아요. 빼는 건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시면서 이 혈기, 이 육신적인 소욕은 어디서 나오냐면 혈기에서 나와요. 혈기는 혈은 뭔지 아세요? 피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육체에 생긴 피 있다고 그랬어요. 이 피는 우리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피가 돼가지고 영양분으로 몸의 세포를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곧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자, 공학 하신 분들, 뭐 법 하신 분 이거 저랑 비슷하게 알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 피가 곧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 혈기가 그 피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혈기를 부린다 하잖아요. 사람이 혈기를 부려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못 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고요. 근데 혈기를 한번 끊어줘요. 금식을 하면은 이 피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는 게 일시로 끊긴다는 걸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허기를 느끼면서 의지할 건 예수님밖에 없네, 하나님밖에 없네 하면서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이거 안 먹으면 나 죽어 하던 그 육신의 그 찔긴 그 끈을 한번 끊어낼 때 하나님이 이제 너 육신의 소용이 뭔지 알았니? 그걸 통해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산다는 건 네가 실감할 수 있는 길이 금식일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인 금식이 왜 참된 예배가 되나? 어떻게 참된 예배가 되나? 오늘 이 설교 제목에 합당한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세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매이는 거기에 목을 매느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가 장자권자로서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을 삶의 부차적인 우선순위로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맞습니까?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쪽에 저는 이렇게 적용점을 좀 삼아가지고 단순히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의 어떤 한 부분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그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의 힘을 한번 딱 빼보는 거예요. 예, 그냥 뱃살 빼려고 뭐 다이어트 하려고 이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죠? 여러분들 그 금식을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난 그것만은 잘 못해요. 그것만 안 돼요.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금식이더라고요. 난 그것만은 안 돼요. 딴 것도 뭐 어떤 일을 하면 난 그것만은 좀 약해요. 안 돼요.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은 안 돼요 하는 것 중에 금식이 있는데 이 금식의 포문을 열면 다른 그것만은 안 돼요 하는 것들도 잡아낼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못해도 난 주님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드릴 것도 없고 어떡하죠? 예,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올해 배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큰 통로 중에 하나가 금식이더라고요.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겨져요? 예, 금식은 할 수 있어요.
아무 실력 없고 아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내 몸에서 뭔가 더하지 않는 것으로 주님을 아주 크게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이 자발적인 금식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다행히도 믿어요? 말 못 알아들을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설교 듣고 아무리 많이 뭐 해도요, 이런 구체적인 헌신, 구체적인 실천이 없을 때 흘려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금식을 하면은 내 몸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굉장히 큰 영향으로 내 전 존재를 흔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하, 깨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것을 깨우는 거예요. 금식은 내 몸에 신호를 보내면, 강력한 신호를 보내면서 네가 항상 익숙했던 그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을 따라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했던 그걸 한번 끊어봐.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한 그릇 찾다가 장자권을 소홀히 하게 되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그 육신의 소욕에 익숙해진 타성을 한번 바꿔봐. 세상 사람들대로 거꾸로 가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를 금식으로 선택해봐라. 그죠? 이거 구체적으로 안 하면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 듣고 뭐 훈련도 받고 다 했는데 몸에 안 들어오고 내 몸에 영향을 안 주고 몸에 어떤 충격을 안 가하면은 안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세상이 강하니까. 이 세대가 지금 본받아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오락거리부터 시작해서 먹을거리, 뭐 맛집, 뭐 기행해서, 여러분 TV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솔직히 마시는 거, 먹는 거, 먹방. 유튜브는 먹방으로 엄청나게 차려놓고 막 먹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걸 내가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저녁에는 먹방 찍고 하루 종일요 운동하더라고요. 그 먹은 거 소화시키느라고 엽기 들고 몇 시간을 달리고, 그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게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주부들은요, 먹는 거 없으면 일할 게 없대요. 예, 일할 게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어떤 주된 통을 한번 끊어봐. 그리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친히 40일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금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히브리서 12장 14,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 뒤에 한 그릇 음식을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스와 같이 막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우리가 장악하고 성령의 소욕 따라 사는 것은 구원의 문제하고도 연결된다. 이걸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하는 삶이 구원을 소홀히 하는 삶이 되고, 그것이 한 그릇 음식, 우리가 유혹받는 한 그릇 음식의 내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명예의 문제,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뭐 잘 살아가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에 막 갈굼을 당한다는 말 아시죠? 갈구어진다. 그런 걸 당하면서 계속 비터지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한 정도로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훨씬 더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내게 있는 한 그릇의 음식, 이 유혹거리, 이걸 내가 이겨낼 것인가 할 때 그 내용은 다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를 잡는 주된 통로의 하나가 금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요,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이론적으로 잘 아셨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적용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실제적으로 금식 같은 이런 한 그릇의 음식과 먹는 것과 관련된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장자권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위치에 있다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원히 그 기회를 놓쳐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요 아주 소박해요. 그냥 하루 종일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고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하루하루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짜증내지 못하고 함부로요 불평하지 못하고 원망하지 못하고 죄 못 짓게 돼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고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 게 다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팔아넘기고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한 그릇 음식이에요. 한 그릇 음식이더라고. 딱 따져보면 그거예요. 잘 먹는 거, 좀 편하게 지내는 거, 그게 한 그릇 음식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을 좀 좋게 하고 뭐 하는 다 뭔지 아세요? 한 그릇 음식이에요. 그걸 주님과의 교제를 내팽개치고 영적인 장자권자로서 그 유업을 받을 엄청난 특권을 팔아넘기는데 그게 뭐냐면 왜 팔아넘긴다 보니까 한 그릇 음식이야. 그 영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밀어내면서 얻으려고 하는 게 한 그릇 음식이더라고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사탄은 시킨다고요. 하게 한다고요. 뭐 거창한 건 말도 안 해요. 거창한 말도 안 해요. 제가 교회 사무실 옮기면서 이렇게 짐 정리를 새로 하다가 제 동생이 바로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뇌출혈로. 그 사진과 이렇게 활동 내역을 봤어요. 그거 보면서요. 여러분 굉장히 그 가까운 그리고 죽을 나이가 아닐 때 죽은 어떤 가족이 있을 때는 아직도 안 믿겨요. 잘 있는 것 같고 안 믿겨요. 근데 없어요.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동생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너무 낯설고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이상한 거다. 죽음은 진짜 이상한 거예요. 다시는 못 봐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걸 더 제가 박히게 됐어요. 제 몸에 박히는 것 같아요. 제 몸에, 제 눈에 박히는 것 같아요. 죽고 나면요 이 세상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투자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면 다 된 거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면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다 음식 한 그릇 때문에 다 하는 이 모든 게 그 배설물과 똑같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게 뭡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뭐예요? 배설물 딱 먹는 거가 배설물 말이야. 먹는 거에 먹는 거, 먹는 걸로 배설물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먹는 거 다 배설물 똥이 되더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욥기에 보면은 제가 지금 몇 장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막 화려한 거 추구하고 하던 사람은 자기 똥처럼 영혼이 망할 것이고 똥처럼 망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선악과 먹고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먹는 걸로 불평하고 계속 먹는 걸로 실패한 인생들이라고요. 그걸 한번 끊어본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내가 생명과를 소망합니다. 생명과를 먹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초기에는 좀 힘들어도 익숙해지면요 안 힘들어요. 점점 좀 괜찮아요. 일상 같고 그런 것까지 해보실 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적인 권세도 주시고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뭔가를 주세요. 뭔가 내가 헌신하게 거룩한 산재물 내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뭔가 있다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 하면 없어요. 하면 있어요. 정말 이해하죠? 하면 있어요. 안 하면 끝까지 없어요. 희한하죠?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육신의 기쁜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 금식하면서 느껴보세요. 그리고 밥 한 공기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 감사하다는 걸 느껴보세요. 식기도 할 때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하는 사람은 밥 귀한지 몰라요. 사실 금식 안 해보면요 밥 귀한지 몰라요. 이게 그렇게 꿀맛이구나 몰라요. 그저 먹으니까 먹고 속이 좀 계속 그냥 그 타령만 하면서 세상으로 똑같이 살아요. 우리가 이 장자권을 주제로 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제가 그렇게 해서 뭔가 구체적인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금식을 딱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먹을 것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한 끼도 좋고 두 끼도 좋고 세 끼도 좋고 뭐 정유 여러분 마음대로 하여튼 감동 주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이 미니 시리즈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들은 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내 몸에 배이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몸과 같은 예배당을 허락하신 날 이 우리 몸을 들여서 예수님만을 전부로 삼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봅시다 하는 의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몸을 들여서
거룩한 산재물 함께 드려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예배자로 살라는 그 뜻이 오늘 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내 몸에 실제로 충격을 가하면서까지 주님이 나를 잠자는 나를 영혼을 깨우려고 하시는 이 말씀 들었습니다. 또 예배당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산재물을 드리는 내 몸을 들여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차 타고 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내 몸을 들여서 내 몸에 충격요법을 가해서라도 참된 예배를 일깨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거 놓고 간절히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축도하고 이후 교제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